주여 복된 새벽입니다.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바사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있을 때 아닥사스다, 이 14년 뒤던 해에 왕의 술관으로 이렇게 술관원이 되게 됩니다. 그때 동생, 이 하난이라는 동생이 느헤미야를 방문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게 됐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타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울고 그리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닥사스 왕 20년 되던 해에 왕께 이제 포도주를 술관원이기 때문에 포도를 따라주고 있는데 그때 왕이 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면서 왜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때에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런 성을 이제까지 황폐해지고 성을 다 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수심에 있는 그 얼굴을 보면서 왕이 오늘 6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하지 않냐고 기도를 한 후에 이야기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 무엇을 물어볼 때 금방 있는 그대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기 위해서 잠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한 후에 소원을 말하게 되는데 왕이여 괜찮다면 저를 유다 땅 조상들의 묘실로 보내주셔서 성읍을 중건하게 해달라. 예루살렘 성경은 2차 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다시 성벽을 쌓고 성문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때 많은 그 밑에 있는 그 신하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다시 이들이 역적을 꾸미고 우리나라를 공격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막게 됐어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됐는데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 자신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곳을 성벽을 건축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 이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운가. 지혜로운 것은 뭐 우리가 다 지혜롭기는 합니다만은 지혜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왕궁에서 술관으로 대단히 높은 죄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드는 일에 희생하는, 그래 자기를 드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헌신적으로 평신도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교회라는 것은 목사님이 전무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모든 것들을 마찬가지죠. 회사도 사장 혼자 한다고 해서 회사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밑에 있는 직원들, 임원들이 부자를 잘할 때 회사도 좋은 회사가 되는 것이고, 나라도 대통령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들이 잘해야 나라도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직원들이,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될 때 좋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느헤미야의 한 사람의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헌신하게 되면 이렇게 작은 바람이 일어나지만은 그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래서 한 사람이 헌신하게 되는 그 헌신이 나비 효과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위 목회자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정도 누구 한 사람이 헌신하게 되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은
진실을 보고 평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를 들면 헌금을 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헌금을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나님께 드린 그런 헌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이 후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이야 그런 봉사님이 안 계십니다만 옛날에는 무슨 11조를 선불로 땡겨가지고 예를 들면 1억을 걸고 싶으면 1,000만 원 헌금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1억을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 성도들이 시험에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으려는 어떤 계산적인 그런 것으로 드리는 것은 기복주의고 위선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그런 사랑과 마음을 주고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심하게 모욕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산된 그런 헌신을 통해서 축복과 목표 달성을 염두에 둔 그런 기복주의적인 그런 헌신, 그런 충성에 축복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던, 충성을 하던, 헌금을 하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충성과 헌신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와 영혼을 망치는 것은 바깥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기심을 잘 다스리게 되면 사단에게 영혼과 행복을 들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느 공동체든지 얻을 생각보다는 드릴 생각을 먼저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부흥시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가정, 이렇게 그 누군가가 내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이 공동체에서 내가 누가 나를 위해 헌신하지, 누가 주를 헌신하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